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초기 유대 지방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과 3장, 4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과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성전 청소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 시작하실 때 사역 초창기에 한 번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또 역시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6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다 모두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가 희생 헌물을 드리려고 하면 외국에서 배 타고 오는데 양이나 소를 싣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화폐가 외국 돈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세를 드리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화폐로 드려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신명기 14장 25절 26절에서 내가 만약 명절을 지키러 가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소나 양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일단 그걸 돈으로 바꾼 다음에 현지에서 다시 양과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이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로 기화한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때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외국 돈을 받아가지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가 된 것은 뭡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여행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섬김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장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소나 양들이 살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또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부분입니다. 성전 안에서 여행자들을 위해서 희생물을 제공하고 또 돈을 바꿔주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 안에서 파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도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양과 소를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보고 이 희생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다 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검사를 할 때 다 불합격을 시켜버립니다. 이거 눈곱이 끼어서 안 돼. 너무 말라서 안 돼. 이건 너무 비만이라서 안 돼. 가정 터집을 다 잡아가지고 다 퇴짜를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군의 매점에서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의 매점이라는 게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대부분이 돈 많은 귀족 출신 사두개인들입니다. 돈 갖고 제사장이 됐는데 그 뇌물 쓴 만큼 본전은 뽑아야죠. 그러니까 그 회수하는데 어디서 회수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장사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군의 매점에서 장사할 수 있는 면허를 주고 자격을 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자리세를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상인들은 자리세 상납했으니까 그 어디서 뽑아야 되겠어요? 가격을 비싸게 불러야 됩니다. 바깥에보다 양과 소 가격이 두세 배씩 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명절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폭리를 취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물로 비둘기도 팝니다. 소나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비둘기를 겨우 구입하는 사람들인데 그 비둘기 가격도 비싸요. 가난한 자들에게서 역시 돈을 갈취한다는 겁니다. 돈 바꾸는데 환전 수수료가 25%를 뗍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리라는 거죠. 그들의 장사 속 그들의 상업적인 모습을 보고 이 성전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께서 성전 청소를 단행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메시아가 갑자기 자기의 성전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자기의 성전에 임해서 레위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24장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3년 반 지나도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진짜 자기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때는 언제인가? 말라기 대언자가 이야기한 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도 성전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폐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적그리스도가 더럽힌 그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의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의 이중적 성취 가운데에서 첫 번째 성취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에서 성전을 한번 정결케 하시고 두 번째 성취는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더러워진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쫓아냈습니다. 장사치와 함께.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환전상의 테이블을 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가라 해서 성전을 치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방신학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잘못된 사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혁명가로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현대 역본에는 가는이란 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노끈. 노끈 뭔지 아시죠? 뭐 비닐이나 아니면 종이 같은 것들을 꼬아가지고 만든 그 노끈입니다. 물건 포장할 때 묶는 그 노끈입니다. 뭐 가죽 벨트라든지 쇠사슬 그런 거 아닙니다.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소가죽이 질기고 단단한데 그거 소가 맞아가지고 아프겠어요? 상처가 나겠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아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이 돈 지부 가신 거 아닙니다. 돈 엎질렀습니다. 빨리 주워갖고 나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돈 잃어버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구니에 다시 동전 담아가지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비둘기 우리 같은 거 발로 걷어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장이 일레가 비둘기 다 날아가 버리겠죠?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말로 하셨습니다. 갖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전혀 폭력적인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장 이 제사장들로부터 물건 팔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장사치들이 누구한테 신고하겠어요?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당연히 영업권을 받았는데 내쫓는다. 어찌 된 거냐? 자, 이 문제 때문에 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과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무슨 자격,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라면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홀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절기가 유월절 절기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까지 46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성 안 됐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에돔 사람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겁니다. 원래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의 예터에서 무너진 돌들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얻기 위해서 우호 정책을 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크게 지어주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하고 증축하고 더 늘려나가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공사를 시작한 게 BC 20년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46년간 건축했습니다. AD 27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게 AD 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계속 지어 나갔어요. 성전들까지 다 완성된 것은 AD 63년입니다. AD 63년이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할 그때까지도 열심히 자기들은 성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AD 70년경 로마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디도 장군, 타이터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죠.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46년 동안이나 헤롯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의 이 돌들을 보이고 그 위용을 보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물리적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성전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만남의 중재 역할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저 영원한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전이 전부 7번 나옵니다. 성전이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바빌론 침략에 의해서 이게 무너지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이슬람교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환란기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성전의 기물들, 빵을 진열하는 상, 등잔대, 분향제단, 제사장의 옷 다 만들어 놨어요. 한 가지 준비가 안 된 게 성전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거 지어줄 겁니다. 그거 지어줘야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환란기 중간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겠죠. 그래서 환란기 성전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적그리스도가 더럽힌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에스겔 대언자가 기록한 천년 왕국 시대의 성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5개가 나오죠. 그 다음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또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7번 성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으로 짓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성전에도 거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과 우리 몸으로 행하는 행실도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 몸이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이 거룩한 몸으로 창기의 육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놓고도 말씀을 전하셨고요. 소그룹 제자들을 데리고도 말씀하셨고 맨투맨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을 만났어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밤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낮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두 가지 대조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민족이나 인종이나 이런 거 전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자기를 필요로 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조상들의 전통과 관습도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통치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다만 로마가 각 민족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서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가 있어요. 70인 공회라고도 합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국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의회입니다. 거기서 모든 유대인들의 법에 대해서 제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고 또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의결기구입니다.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됩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치리자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면은 제법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또 율법에 대한 깊이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오려면 여러 사람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자기 체면도 있고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번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 나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랍비 선생. 그는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선생으로 랍비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는 아직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품은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해소해 주십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가지고 기적들을 행하는 이 예수님이라면 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나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늙어서 죽는 걸로 아는데 자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나와야 되는 것이냐,
그는 몸의 출생 이것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성령 이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물은 물침례, 성령은 성령 침례, 물 침례 받고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이거는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는 게 뭐냐? 6절에 나오죠.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이게 물에서 나는 겁니다.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영이니, 이게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물에서 태어납니다. 수중분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는 겁니다. 양수 속에. 양수가 쫙 터지면서 태아가 쫙 밀려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은 물에서 태어나는데,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출생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만 나는 거 말고 성령에게서 다시 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몸이 다시 태어나는 걸 생각했는데, 몸은 늙으면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은 우리의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혼은 다시 태어나는 게 없습니다. 뭐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혼이나 몸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느냐? 영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우리 영이 다시 교제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7절에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너희가. 개혁성경에는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되어 있는데,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 이라고 되어 있죠. 복수형입니다. 유가 아니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인칭 복수형 대명사입니다. 니고데모만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다시 태어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중요한 다시 태어남의 교리,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침례 중생 교리를 가르칩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침례 안 받으면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일지라도 침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면 거듭나서 구원받는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또 잘못된 교리가 뭐냐? 칼빈주의의 중생 교리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선중생 교리를 가르칩니다. 선중생. 중생이 먼저, 다시 태어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믿기 전에 먼저 다시 태어나고 믿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다. 이 타락한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죽은 상태다. 시체한테 가서 복음 전해봐라. 시체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는다. 시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느냐? 못한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죽어 있는 자는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은혜는 제한 속죄, 소수의 선택된 자만 받아 누릴 수 있다. 창세전에 예정된 자만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서 일단 성령께서 먼저 찾아가서 죽어있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면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복음도 보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돼서 그제서야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겠습니다 결단을 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일단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 사람이 일단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다음에 선중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복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칼빈주의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구원받으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살려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살려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칼빈이 만들어낸 이 잘못된 그 강령, 튤립이라고 하죠. 전적 타락, 제한 속죄, 무조건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총,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못 믿느냐?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를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믿느냐? 그가 아무리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예수를 부인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다리 몽둥이를 부숴서라도 믿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달렸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 믿으려고 성경 열심히 읽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면 구원받는 거고 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전부 하나님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모든 죄의 배후 조종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 못 받게 하는 걸림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뭘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whosoever, 누구든지 아무든지 다 괜찮아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우리가 믿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에녹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리워 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고 했고 엘리야는 비행을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 올려서 채워 가셨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그럼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내려왔으니까 땅에 있겠죠? 근데 곧 하늘에 있는, 내려왔는데 왜 하늘에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면은 땅에 있어야 되는데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 존재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온 세상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죄와 심판과 형벌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니까 못으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매달고 사람들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뱀독을 빨아내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살균 소독하는 자도 있었을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호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제사장에게 기도받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물린 자는 어쨌든 다 죽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누가 삽니까? 장대에 달린 못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우리의 공로, 종교의식, 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노수로 만든 뱀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놋뱀에게는 독이 없습니다. 놋뱀은 사람을 물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죄의 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이 없는 물지 않는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살게 된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전에 예정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어떠하다? 대꾸법으로 되어 있죠.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게 맞습니다. 근데 개역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해놓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행위, 순종으로 바꿔놨습니다.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구원합니다. 믿으면 믿음의 열매로서 순종은 따라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만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맨투맨으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땅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산 주인이었던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 이게 멸망할 즈음에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땅으로 데려가고 자기 고향에 있던 사람들을 그쪽에다 풀어놔가지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그들이 사마리아 거주민들과 결혼을 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미 피가 섞인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이방인 아내와 결혼한 사람은 다 이혼을 하고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라. 싫은 사람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 혼혈민족으로 여기고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요르단 동편으로 간 다음에 강 따라 쭉 내려와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나중에 갈릴리 지방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르단강 건너서 북쪽으로 강 따라 올라가다가 갈릴리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강을 건넙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문 끌어잠그고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때는 6시쯤 되었더라. 6시면은 우리 현대 시간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은 낮 12시 정오입니다. 여인네들이 언제 물기를 오느냐? 땡볕에는 안 나갑니다. 새벽에 밥 지으려면. 그럼 저녁에 뭐 씻고 그리고 집에다 물 깃고 빨래하고 서늘할 때 주로 움직입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이 여자 혼자만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 앞에서 얼굴 내놓고 다니기가 민망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싫어하고 또 사람들도 외면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는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생명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는 그걸 이게 마시는 물로 생각하고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좀 줘가지고 일일이 귀찮게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무언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어떤 거에 목말라 있었느냐? 성적인 욕망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변명을 합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라는 내 말이 옳다. 원래 내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고 남의 남자죠. 그러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의 그 간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자는 목이 말라서 우물에 물을 길러 왔을 뿐만 아니라 뭔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뭔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생수의 셈인 나를 떠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판 것. 물을 담을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물을 저축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허합니다.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걸 추구합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추구합니다. 돈을 벌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벌면은 더 많이 갖고 싶고 9천만 원 모으면 1억 갖고 싶고 1억 모으면 2억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 어떤 성적인 쾌락에 작은 자극에 탐닉을 하면은 나중에는 강도가 낮은 거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더 짜릿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만 간신히 충족이 됩니다. 그게 끝없는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안고 있는 그런
갈망들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5 남자 가지고도 만족 못해요. 6째 남자 만났는데 이거 가지고도 만족 못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을지 모르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죄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물론 주변에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자기 죄 문제에 지적당하니까 여자가 말 돌립니다. 화제를 전환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차이점, 종교적인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정에 대해서 딱 알아맞히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산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심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 있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정말로 샘물이 졸졸 흐르고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복받은 산이에요. 그 위쪽에 있는 에발산은 돌산입니다.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반으로 나눠가요.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한 다음에 축복의 율법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저주의 율법을 에발산에서 선포합니다. 축복의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주를 가까이 하고 그를 섬기면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이 복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저 에발산에서 선포한 것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지 말라, 어기면은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율법은 에발산에서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복받은 산, 성산이라고 여기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 말고 자기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세웁니다. 또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 대신에 사마리아 오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은 전부 다 변개된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하는데 그 부분을 전부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리심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그걸로 다 위조해놨어요. 자기 사마리아 쪽에 유리하도록. 예루살렘이 정통이 아니라 우리가 정통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이야기하는 게, 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스 안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눈 감고 기도해도 들으시고, 기도원이나 예배당 와서 기도해도 여전히 들으십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스럽게 분위기를 막 만들고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와 이제 말씀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녀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물 깃는 그릇, 물동이,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들 도시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악된 사생활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말한 이분을 보라.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 별 잘한 간증도 아니고 자기의 추한 과거의 모습, 죄의 모습을 드러낸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39절에서 여자가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죄악된 과거의 사생활을 예수님이 알아맞혔다 하니까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간청합니다. 며칠만 좀 더 머물렀다 가시라고. 이틀을 더 머무르시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41절, 42절,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간증, 너의 과거 일을 알아맞혔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처음에는 부모님 손에 끌려오든지 친구가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친구가 예수님 믿고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서 따라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구원자를 자기가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바리새인 출신의 니고데모도 만나 주셨고 죄인인 이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무리 수천 명 거느리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람 1명, 2명,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런 복음 전도의 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이런 전도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